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부터 22절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시인이 먼저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한 다음에 감사할 이유를 설명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문제가 해결된 후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즉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은 뒤에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아직 문제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 어둠과 쇠사슬에 갇힌 사람, 죄악으로 인해 병들어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입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처지에 있지만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모두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관심은 이들을 정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부르짖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언약의 사랑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단순한 친절이나 사랑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언약적 사랑,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은혜를 의미하지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언약은요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두 당사자 사이에 생명을 건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헤세드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쉽게 잊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 헤세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과 3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감사를 외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속량함을 받은 자는 고엘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고엘은 우리가 룻기에서 이미 알고 있지만 고대 이스라엘의 법 개념으로 가족 중에 고난당한 자를 대신해서 그 짐을 져주고 또 회복시켜주는 기업 물을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고엘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감사는 당연한 응답이겠죠.
이어지는 4절은 첫 번째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여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방황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길을 잃었다는 뜻이 아니라 방향도 목적도 희망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장면을요, 출애굽 광야 생활이나 바벨론 포로 귀환의 경험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모든 성도의 인생을 보여주는 영적 그림이기도 합니다. 고대 근동의 광야는 오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환경이었습니다.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방향을 알려주는 표시조차 없는 곳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광야를 살아갑니다. 직장은 있지만 삶의 목적을 잃었습니다. 돈은 있지만 평안이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외롭지요. 갈 곳은 많은데 정작 돌아갈 집은 없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마음은 광야처럼 메말라 있습니다. 본문은 그들의 상태를 5절에서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기서 영혼이 피곤했다라는 표현은 생명이 녹아내릴 만큼 탈진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살아갈 의지 자체가 무너진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들이 한 일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하죠.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절박한 구조 요청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외침이죠. 성경은 이런 기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먹을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길을 바로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방향을 잃은 자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집 없이 떠돌던 자에게 안식의 장소를 허락하신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장 환경만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자신을 향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9절인데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단지 방향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만족으로 채워주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을 먼저 채우십니다. 진정한 만족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오늘 우리도 혹시 인생의 광야에서 방향을 잃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두 번째 장면은 더욱 절망적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이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감옥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흑암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고요. 쇠사슬은 인간을 묶고 있는 모든 죄의 속박을 의미합니다. 쇠사슬에 묶인 몸, 그보다 더 깊이 묶인 마음, 이것이 포로된 자의 현실이죠. 이스라엘은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숨기지는 않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라고 하죠.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반항하다라는 뜻입니다. 거역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거부한 것이죠. 죄는 언제나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묶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선택하지만 나중에는 죄가 나를 붙잡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쇠사슬에 묶여 살아갑니다. 두려움의 쇠사슬, 비교의 쇠사슬, 수치의 쇠사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중독, 분노, 과거의 상처, 인정받고 싶은 욕망 등 겉으로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사슬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여기에 멈추지 않죠. 그는 정죄를 선포하는 대신 이 깨달음이 구원의 출발점임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자기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 순간 하나님의 헤세드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도 동일한 문장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제 왔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먼저 달려오시죠. 14절은 놀라운 구원의 장면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기서 끊으셨다라는 표현은요, 완전히 부수셔서 다시는 묶을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16절에서는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라고 하죠. 사람이 열 수 없는 문도 하나님은 깨뜨리십니다. 사람이 끊을 수 없는 사슬도 하나님은 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렛 회당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선포하셨죠. 십자가는 죄의 사슬을 끊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죄의 습관과 상처와 두려움도 하나님께 맡길 때 성령께서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병든 사람들입니다. 17절은 말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여기서 미련한 자는요, 지능이 낮거나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미련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완고한 자를 의미합니다.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알면서도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조차 사라지는 것, 즉 몸과 마음의 전인적인 황폐함을 뜻합니다. 이것은 죄악의 결말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죠. 하지만 여기에도 시편 기자는 19절에서 같은 구절을 반복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20절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의 응답이 나타나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여기서 핵심은요, 말씀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 자체를 치유의 능력으로 보내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창조도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광야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셨으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마침내 말씀 자체가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으셨으며 죄인을 용서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치유는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은 치유를 경험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며 죄를 깨닫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참된 치유는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 묶여있는 사람, 병든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다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때로는 방향을 잃고, 때로는 죄와 상처에 묶여있고, 때로는 영혼이 병들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 장면에 반복되는 한 문장이 있죠.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반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길 잃은 자를 인도하시고 묶인 자를 자유롭게 하시며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이 헤세드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도, 끝까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도 모두 이 헤세드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와 같습니까? 혹은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죄와 상처로 인해 영혼이 지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실패가 얼마나 크든지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헤세드는요 영원합니다. 감사를 드릴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기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시편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인생이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풀어주시며 또한 치유해 주시는 그 은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헷세대의 하나님, 그 영원한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